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오늘 43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이 제일 어려운데 로마서 7장 설교 잘하면 아주 설교 잘하는 거고 그거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훌륭한 신자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듣겠습니다. 한번 인사. 예, 중간에 여러분 스위치 끄지 마세요. 예, 끝까지 들으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죄의 음모를 거부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은 울타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울타리? 에덴 동산을 지키는 울타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주는 울타리. 그래서 그것은 좋은 거죠. 언제? 내가 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아이들이 유치원 울타리 안에 놀이터에 있을 때는 평안하고 안전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그 울타리는 원망스럽고 너무나 공포스러운 그런 금지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어떻게 저주와 형벌의 판결물이 될 수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고 기회를 틈타서 바로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더 악화시켜버린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음모? 음모는 동물이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음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음모는 반드시 인격과 지능이 있는 존재만 음모를 만듭니다. 운명의 장난? 아니, 운명 자체는 장난을 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신 지능이고 인격이듯이 바로 이 죄도 지능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격적입니다. 그 죄의 음모, 오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형벌을 만들어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못 들으실 거기 때문에 경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은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1인칭 화법으로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 내에서 경험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이 되어가는지, 어떻게 착한 놈 율법이 나쁜 놈 죄와 얽혀서 우리에게 원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왜 우리가 여기에서 결별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쁘게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음모.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낙심케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다가 무슨 일이 안 되면, 한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의 이유로 내가 너무 목표를 높이 잡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나 내가 큰 이상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누가 목사님 정말 굉장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제가 목사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거기서 한 30분 강연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요? 진짜입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가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죠.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영어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해가지고 영어로 바꿔서 잘 준비해서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깨아질 거 내가 왜 못해? 영어 그래도 어떻게 배웠든 20년 공부했잖아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좀 많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원고 쓰고 영어로 번역을 시켜서 높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원어민 발음 가진 분에게 읽어달라고 하고 녹음도 하고 제가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왜 못해? 하고 합니다. 하고 가는데 그날부터 왜 잠이 안 오는 거죠? 근심은 시작되고 마음은 왠지 심근경색처럼 자꾸 심장이 쫄려오고 뭔가 부담되고 자꾸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거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맡지 말아야 될 걸 맡았어. 왜 그때 못해요? 라고 그 말을 못했을까? 바보 같은 녀석. 어리석은 자요. 왜 그렇게 했지? 그래서 나중에는 나에게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나를 고의로 골탕 먹이고 물 먹이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건 가상 상황입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존재가 나오죠. 코카서스 산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서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웁니다. 그 이유는 제우스를 속이고 인간에게 불을 전해져 주려고 했다는, 바로 거기에서 판도라의 상자 얘기도 나오고 모든 불행이 터져 나오죠. 프로메테우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당신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내가 너무나 생각을 크게 잡은 거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겠다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져왔는데, 그러나 좋은 생각이란 항상 이런 결과를 낳는 법이라오. 당신도 조심하시오. 그런 거죠. 일제시대에 천재 문학가인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오감도를 쓴 사람. 그가 한 유명한 얘기, 박제가 된 천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가 도대체 받아들여주고 장을 펼칠 수 없을 만큼 비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대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 자기의 재능을 펼칠 만한 시대를 타고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박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비범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박제가 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항상 그렇게 되기 마련이라는, 우리는 어느새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움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막 그 증오에 너무나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대봅니다. 당신 왜 이렇게 미움의 화신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됐어요? 그 대답은 뭘까요? 유행가 가사죠.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미워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저 두 집이 왜 이렇게 원수처럼 되었지?
전에는 아주 아삼육이었대요. 그냥 막 안방을 서로 드나들 정도로 너무 그렇게 친했대. 내가 그때 불안했어. 그럴 줄 알았거든. 너무 그렇게 가까워지면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거든. 여러분, 어떤 커플이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사랑하고 또 애정이 넘치게 그렇게 만났고 결혼했고 축복 속에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멀어지고 그리고 오해가 쌓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더 이상 바닥을 치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 마음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알고 있으면서 짐짓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결혼 생활 행복하지? 그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또 모른 척하고 당신들 만날 때 정말 부러웠어. 그 결혼식에 나도 갔지만 너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어. 그리고 너무나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커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어. 여러분, 그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회복이 될까요? 아니죠. 그건 상처에다가 죄를 뿌리고 그리고 짓이기는 거죠. 너에게 선한 거란 처음부터 없었어. 그런 얘기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라리 나빴더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불안했어. 그리고 그 불안한 거는 사실이 된 거야. 너무 첫 출발이 좋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은 이 뒤웅박팔자 같은 내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결혼식 사진 드레스 입은 내 모습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처연하고 그리고 예쁘기만 한가. 그러나 그러면 뭐래? 이런 것은 다 소용없어.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네, 공감이. 저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증오, 그것은 원래가 하나의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짝.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돼. 전쟁과 평화, 그것도 하나의 짝이에요. 행복과 불행, 이것도 하나의 짝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것은 비극으로 마치기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증오로 끝마치는 무대를 위해 동원된 서막이라고, 행복이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불안한 인생의 속옷과 같은 것이라고, 종교란 감추어진 불의와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술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와 진리, 이것은 한 번도 구현되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실행되어 본 적이 없는 명분이요 허울일 뿐이라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착한 사람을 보면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쁜 남자가 될지,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청순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저 여인이 언제 판모 파탈의 주인공이 될지, 행복하고 평온하게 보이는 이 전원이 언제 광풍노도의 쑥대밭으로 변할지 말이죠.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여러분? 공포영화 보면, 공포영화라는 거 우리가 알고 보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그 앞에 멋지게 차려입은 선량해 보이는 남자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입술이 클로즈업되고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록 우리는 마음에 뭔가 불안하죠. 언제 갑자기 확 이빨이 드러날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장례식에 가면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장례식이거나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장례식이거나 종종 상투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왜 이렇게 유능하고 선량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원망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모든 선한 것은 나쁜 결말이 된 거예요? 선행한 사람은 먼저 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의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먼저 선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법이군요. 비관적 결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정해진 차명한 결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기질적으로. 아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예민하고 조금 비관적이고 조금 우울질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내 문제야.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조금 자신 없고. 그러나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 삶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건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이로구나. 누군가 마치 입력을 시켜놓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느 직장에서 휴일이 하루 끼었는데 각자 집에서 쉬도록 할까, 아니면은 함께 나와서 일을 할까, 아니면 어디로 함께 소풍을 갈까 설왕설래 하는데 의견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도 우리 한번 소풍 가자 가기로 하고 승합차 한 대 타고 팀원이 소풍을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붓고, 그리고 막 나무 가지가 날리는, 거기에다가 또 고속도로 차가 쫙 밀려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차 안이 조용해지면서 전부 다 뭔가 생각에 잠겨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중요한 일 다 밀어놓고 그냥 거절 못해서 온다고 해놓고 내 지금 벌 받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 친구는 이거 가기로 조직했다면서 말이야. 일기예보도 안 보고 계획을 세우나? 어휴. 그런데 겉으로는요, 누군가가 입을 탁 갑자기 정신 차리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하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운치 있고 참 좋은데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말을 받죠. 그러면 날씨 다 알아맞히면 덧자리 깔아야죠. 뭐 어디 가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차나 한잔하고 오늘 마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낙천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성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된 방식이죠. 우리는 종종 너무 사회적이고 너무 낙천적인 성품의 사람들에게서 어느 순간 마치 나만이 엿본 것처럼 감추어진 증오의 표정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환멸의 표정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섬찟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 내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자는 내 머리에 안 어울려서 못 쓰고, 멋지고 큰 집은 주어도 못 삽니다.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물론 동네 슈퍼 아저씨가 지나가는 말로 하면 그래 고마워 하고 가겠지만, 우리 가족이나 정말 친한 사람이 오래 사실 거예요. 건강하시고요. 만수무강하세요. 그러면 그런 인사를 듣는 심사가 어때요? 여기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럴 때 심사가 어때요? 행복하고 좋아요. 정작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데 뭐 내가 얼마나 살겠어? 왜 그러세요? 건강하신데 그냥 오래 사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알아. 뭘 아시는데요, 여러분? 네? 뭘 아시는데요? 내가 불행하게 마칠 거라는 거? 네?
저는 제가 비관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의 공통적인, 모든 선한 것은 나쁜 결말로 가고 있다는, 그리고 거기에는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히 밝게 살고 있고 또 집안도 넉넉합니다. 가정도 괜찮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순모임에 모였다가 이제 다 흩어지고 그 집 호스트인 주인하고 그분하고 어떻게 둘이 남았어요. 어떻게 오늘 안 바쁘세요? 내가 좀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오늘 그냥 차나 한 잔 더 하고 얘기 좀 할까요? 그러니까 이 밝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좋은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그러시죠 뭐. 그러면 좀 잠깐 얘기 나눌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서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가 5분이 넘어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설마 이분에게는 마음이 밝아지는 상쾌한 얘기가 혹은 감동적인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마음의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에게도 이런 어두운 얘기가 아니면 날카로운 얘기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으로 살을 베이는 것과 같은 얘기가 사람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 환멸, 쓴 증오와 아픔의 얘기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얘기들은 5분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있다 보면 피해의식이 그리고 쓴 이야기가 비관적인 얘기가 상처들이 절망들이 겉으로는 낙관적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언제나 나는 괜찮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와 당신이 전에 저희 교회 저희가 크롬백에서 예배드릴 때 한국에 그 발 마사지 하시는 어떤 그 건강원 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 발을 만지는데 진단을 또 잘한대요. 유명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발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근데 정말 쪽집게 같이 진단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런 병이 다 있을 법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무나 하나요, 그걸? 예? 그런 얘기를 아무나 해? 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영험한 걸 좋아하잖아요. 엑스레이 보고 읽어주는 건 별로 신통하지가 않고 뭔가 좀 영험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 알아요, 지금도. 가방끈도 길고 그런 분들이 그래요?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를 이렇게 만졌어요. 제 아내를 이렇게 만지는데 뭐 또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나 그랬더니 그분이 딱 만지다가 갑자기 제 아내를 보더니 하는 말이 사모님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빵 날리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눈물이 쑥 아주 달기똥 같은 눈물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가 가슴이 철렁. 갑자기 내가 큰 죄를 짓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우리 교회에서 제 아내가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그리고 제 아내 미국의 옛날 옛적에 어느 이민교회 시절에는요 성도님들이 목사 사모에게 빗자루 주고 왜 사모가 청소도 안 하느냐고 그런 적도 있었다는데 20세기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교회도 평안하고 그래서 제 아내도 언제나 감사하다 그러는데 무슨 상처가 있길래 도대체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쑥 빠지느냐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다른 사모님들도 이걸 받으셨대요. 근데 전부 다 그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예외 없이 다 눈물이 달기똥같이 쑥 빠졌대요. 여러분에게 얘기했다고 해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비관적인 나쁜 이야기로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있죠. 진실된 행복, 아름다운 사랑, 후회 없는 헌신, 승리하는 정의.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이상과 그리고 바른 가치를 꿈꿀 수조차 없을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니까. 우리는 그냥 먹이 사슬일 뿐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왜 나쁜 것이 되느냐고요? 죄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가정법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란 뭐예요? 만일 그렇다면입니다. 그때까지 별일이 없다면 아마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 단 누군가가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 우리가 꼭 그것을 성취할 거야. 단 중간에 별탈이 없다면, 그래, 내가 그 일을 다 마치게 될 거야. 단 내가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만 있다면, 나에게 맞는 옷이 있다면, 그래서 이 생각은 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향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해서 거리를 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조차 나쁜 것으로 변질시키고 우리에게 멍해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비관주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선물은 다 가정법 아래 가두어 버려서 현실적이 못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운명을 믿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요. 결론은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비참한 존재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뚜껑 까보면 다 비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는 만족합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황무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망상천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야속한 접속법입니다. 접속법이란 그렇게만 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결국 님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선은 다 사라지고 형벌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차라리 기다리지도 말 것을, 차라리 행복하자고 약속이나 하지 말 것을. 그래서 더 비통하고 비참한 거예요. 단추를 잘못 꿰었어. 처음부터 없는 편이 나왔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부터가 잘못되었어. 그리고 결론은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죄는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왜냐하면 죄는 목표가 깨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복구가 안 되도록 깨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부정성을 밀고 들어와서 모두 다 물고 먹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동기도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유학생 시절에 많은 커플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도 참 어려워요. 약간 한국에서 공부 잘했다고 했지만 외국어로 공부하면서 발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해 속도도 느리고, 약간 걱정과 멸시를 받으면서 어쨌든 그 안에서 해내야 되니까 스트레스는 많은데,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역할과 요구되는 일들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첨예하고 날카로워져서 서로에게 상처가 많아요. 부딪히는 갈등들이 많아요. 마음의 어두움들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바닥을 칩니다. 미래는 불안하고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학위를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이혼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 학위를 마치고 간 사람, 안 마치고 간 사람, 마치고 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이혼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떠난 인간이 다시 되돌려지지가 않아요. 인생의 결론은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나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랑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안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비참한 운명처럼 마치 내 던져진 것처럼 가난한 영락한 목수의 집안에 말 먹이통에 위생적으로도 아주 처참한 곳에 그렇게 버려지듯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성육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은 분명히 새드 엔딩입니다. 왕후장상의 아들로 태어나도 기회를 얻을까 말까. 그러나 그의 첫 단추는 잘못 꿰어졌습니다. 두 벌 옷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사명 있는 인생, 그리고 그 죄의 음모를 거부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니라.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넘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접속된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온전하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의 사는 삶은 가정법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이 아니라 접속법이 아니고 그랬을 텐데가 아니라 현재형 직설법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초기값은 이런 말 절대로 예, 아멘 못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어떻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덕담을 할 때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가봐야지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박한 낙관주의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은 안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아이고, 자녀가 참 잘 돼서 지금이야 시작이에요. 나중에 가봐야 어떻게 알겠어요. 미리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역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면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런 말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요, 그런 것까지 저는 바란 적 없어요. 영광과 존귀 아니요, 저 바라지 않아요. 그럼 뭘 바랍니까? 뭘 바라요?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동물처럼 이 세상에 내버려진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죄의 음모를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다시 그 지경을 넓혀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안에서의 삶은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마감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거짓 음모를 드러내셨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위대한 현재형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의 이간질과 음모를 노라고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선으로 시작했으니 주님의 선으로 마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났으니 복음으로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대속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게 일어나서 자리를 걷고 일어나 가서 비관적인 미리 보험 들지 마시고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봐야 알죠. 잘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아니요. 그런 대답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니 내가 모든 일 가운데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은혜 안에 삽니다.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